일곱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일곱 침례 이제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일곱 침례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침례가 신약 교회 시대에서부터 이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승되어 온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오늘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곱 침례에 들어가기 앞서서 침례가 맞느냐, 아니면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세례가 맞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교단에 따라서 그냥 용어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여길 거냐, 막 온갖 의견이 분분하죠. 그렇죠? 그러나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교리와 지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침례가 당연히 옳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침례에 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 현재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의 정말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누가 그것을 전수했는지, 지금 이어받아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또 교회사적으로도 이 침례에 관한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오늘 여러분 이 점을 잘 한번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곱 침례를 했을 때 이게 왜 침례가 맞는지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침례에 관해서도 이게 어떤 침례인지, 그리고 이게 교리적으로 또 이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만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일곱 침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이 침례에 관한 어떤 서론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환을 보세요. 침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니 세례니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침례가 곧 구원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침례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지, 막 온갖 논란들이 많아요. 그렇죠?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한 침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구만 본다면 굳이 침례에 대해서 별다른 혼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침례는 역사상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임이 분명했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7가지의 서로 다른 침례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에 관한 개념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7가지 서로 다른 침례들, 이것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잘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물침례로 다 갖다 맞춰서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현재 교회 시대,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물침례에다가 이걸 다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적인 오류가 이렇게 많이 양산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에 관한 개념부터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러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에서 침례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7가지의 서로 다른 침례들이 있고, 각 침례가 어느 시대에 어느 대상에게 해당이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성경에서 침례라는 용어를 봤을 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변개된 성서들은 침례를 세례로도 기록해서 비성경적 교리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론에서는 이제 이 침례, 그리고 이 침례를 믿고 실행하는 침례 교도의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침례와 침례 교도입니다. 밑에 1번을 보시면 침례 교도는 침례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지닌 동시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 교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저 교회는 침례 교회니까 침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침례가 뭐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교도들은 성경에서 침례에 관해서 하신 말씀, 그냥 그것만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만 실행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거 아니에요. 침례를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혹은 침례가 아니면 마치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등 여러 의미를 부과해 왔지만,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실제로 침례 교도들은 물침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올바로 믿는 침례 교회들은 이렇게 침례와 구원을 결부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2번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침례 교도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물침례를 강조하는 사람을 오해할지 모르나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계는 그냥 침례 교회나 침례 교도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세례가 아닌 그냥 침례를 줘. 그냥 이렇게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과 교회사를 볼 때 침례 교도는 남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거기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과 교회사를 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침례 교도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교가 이렇게 오늘날 이 교단의 세력들 중에서 그렇게 가장 큰 건 아니다 보니까 장로교의 교도, 감리교도 이게 더 뭔가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침례교도 하면 좀 약간 위축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였어요? 침례교도로서의 신앙을 그대로 지니고 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거기 밑줄을 쳐놨죠. 교회사의 출발부터 침례교도라는 말은 적어도 3가지의 성경적 진리를 대변해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는데, 잘 보세요. 침례교도라면 이런 성경적 진리를 기본적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오죠. 믿는 자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리고 지역교회의 자치, 그 다음은 교회와 국가의 절대적인 분리를 믿는다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침례교도. 자, 우리가 이 명칭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 시간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침례교도란 명칭이 쓰였을 때는 이 사람은 3가지의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먼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네.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결국 행위 구원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신약 성경의 구원에 관한 올바른 교리인 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그러니까 침례교도라 얘기했을 때는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잖아요.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보장되는 거라 이거죠. 이게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감리교회들, 성결교회들, 온갖 다른 교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초대교회의 그런 참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지역교회의 자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대로 믿는 신약 지역교회는 특징이 어떤 거냐?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역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 그 교회가 자치적으로 알아서 운영이 되는 거고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항상 뭐냐면 그 모임을 가질 때는 독립 지역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뜻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 교단을 부정하는 거죠. 네. 오늘날 일반 한국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제도화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어떻게 보면 약간 흡사한 부분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중앙의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통제를 다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일반 교단 교회들 어때요? 장로교, 감리교도 온갖 그런 교회들은 중앙의 교단의 통제를 받고 지시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교회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럼 교단 교회, 제도화된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의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고촌에서 우리를 파송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교회 운영, 우리 교회가 자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딱 적합하게. 어디에 무슨 통제를 받고 지시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침례 교도는 바로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다라는 얘기죠. 교회와 국가 분리. 자, 이거야말로 바로 뭡니까? 로마 카톨릭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의 특징은 국가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신 교단들도 그들의 원래 선조들이 뭡니까? 특히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교회 국가를 세웠죠. 예. 자기가 그 교회 국가의 수장 노릇을 한 거예요. 교황 노릇을 한 거예요. 예. 교회와 국가는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 바로 침례 교도들은 이러한 성경적 개념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비록 그 옛날의 침례 교도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심도 있게 잘 알지 못했어도 아주 핵심적인 이 세 가지 진리는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대로 믿고 실행해야 이 사람이 초대교회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로 침례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밑에 괄호 2번 보시면 진정한 침례교도라면 물침례가 전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침례교도들을 다른 프로테스탄트들과 분리시키는 점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세례라는 용어는 사용하진 않아요. 세례는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에요. 그거를 따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침례와 반카톨릭. 오늘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카톨릭.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교회사를 통해서 침례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반카톨릭이다 이거죠. 따라서 자, 밑줄을 쳐놨죠. 올바른 의미의 침례 교회란 단지 세례를 주지 않고 물침례를 주는 교회란 뜻이 아니라 자, 무슨 교회를 뜻한다고요? 반카톨릭 교회를 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침례 교회라 했을 때는 그 침례 교회는 어떤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반카톨릭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교회라는 간판을 달면서 이렇게 카톨릭의 모든 그런 신앙의 유산을 답습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침례 교회라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2번 보십시오. 반카톨릭이란 교회사를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들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믿음의 노선이다 이거죠. 신약 교회사를 통해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름은 반카톨릭을 의미하는 침례 교도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 교도라는 그 용어에는 바로 뭐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반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자, 피터 라크만 박사는 이 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교환을 보시면요. 여기에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교회가 있다. 최소한 75권의 교회사들을 주의 깊게 공부한 이후에 나의 책에서 밝히는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교회는 침례교회이다 이거죠. 여기서 침례, 베프티스트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시가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교리적인 표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침례란 반카톨릭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혀놨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3번 보시면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침례라는 말의 뜻이 단지 그냥 세례가 아닌 침례를 준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프티즘 이 개념이 아니라 침례교도 교회. 그러니까 Baptist Church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베프티스트가 침례교도라는 뜻이거든요. 고로 침례교회라는 말은 침례교도들이 모인 지역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침례교회라는 얘기죠. 무슨 남침례교 교단에 속한 교회여야 된다는 둥, 아니면 무슨 성서침례교 교회라는 둥, 그런 거 아니에요. 침례교도들의 모임이 침례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보시면요.
자, 밑에 세 번째, 유아 세례와 재침례 교도예요. 자, 밑에 1번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자, 침례 교도라는 단어는 자, 원래 뭐를 뜻하는 말이었다고요? 자, 밑줄을 쳐놨죠. 재침례 교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 교도들의 진정한 상징성은 뭐예요? 재침례 교도예요. 다시 침례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재침례 교도는 그 교환에서 나오죠. 유아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 다시 침례를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재침례 교도는 당연히 자, 어떤 사람으로 불렸다고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불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뭡니까? 침례 교도의 그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개신교의 기독교인인지를 딱 결정짓는 바로 중요한 주제란 얘기죠. 유아 세례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믿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카톨릭의 그런 비성경적 교리와 신앙의 유산을 그냥 그대로 답습한 사람들이죠. 그냥 자기네 교단, 교인일 뿐이에요. 재침례 교도는 바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침례 교도예요. 자, 2번 보십시오. 소위 개신교도들, 즉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라고 하는 자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여 유아 세례를 행하고 받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이단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키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기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말씀. 이건 성경 어디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구약 어디를 봐도 갓난 애기한테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세례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 교회 시대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에 무지한 어리석은 개신교회들은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침례나 세례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제 영적인 할례 이런 말이 딱 등장을 하니까 그걸 갖다가 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어디다 찾는 거냐면 구약에서는 아기들이 할례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아기들에게 침례나 세례를 준다 이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할례는 이렇게 남자 아기들이 받았어요? 여자 아기들이 받았어요? 남자 아기들만 받았거든요. 여자 아이들은 할례라는 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아 세례도 남자 아기들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심한 작자들이에요. 한심한 작자들. 할례와 침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침례 교도, 침례 교도들은 바로 유아 세례를 반대했다 이거죠. 왜요? 유아 세례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아주 사악한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 교회란 말을 쓸 때요. 자, 흔히 우리가 침례를 영어로 이제 baptism 이렇게 얘기하는데 침례 교회란 명칭에서는 이 baptism이 아닙니다. 침례 교회는 베프티스트예요. 베프티스트 철치예요. 바로 이 베프티스트가 뭡니까? 침례 교도들이죠. 그렇죠? 네, 침례 교도들. 즉 침례 교회란 말을 했을 때는 일반 교회들이 세례를 주지만 우리는 침례를 줘서 침례 교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침례 교도들이 그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의 모임을 결성하면 침례 교도들의 교회, 즉 침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교회가 되려면 바로 어떠한 상징성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카톨릭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반카톨릭. 반카톨릭.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단 교회들,
또 특히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 침례교회들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친카톨릭 성향을 가졌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침례교회랑 간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반카톨릭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교도들이 자신들이 반카톨릭이라는 것을 딱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재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표식이. 아나바프티스트. 그래서 재침례 교도가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진 그런 침례 교도들이었다는 얘기죠. 왜 재침례 교도가 있냐? 바로 이들이 뭐를 아까 얘기했죠. 뭐를 부정했다 그랬어요? 유아 세례. 예. 중세 암흑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의 이렇게 통제 아래서 다 태어나니까 카톨릭은 어때요? 자기들이 통제하는 그 국가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바로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아이로 하여금 너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카톨릭에 종속됐다.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식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 유아 세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유아 세례 받음으로써 카톨릭 교도가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구원과 관련해서 효력 있는 것으로 다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그 카톨릭의 치하 아래서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눈을 뜬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특히 유아 세례 이거는 더더군다나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신들이 그런 로마 카톨릭에서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한다 이거예요.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뭐를 받은 거예요? 침례를 다시 받은 거란 얘기죠.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뭐한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바로 그걸 드러낸 거예요. 이분들이 재침례를 받은 것은. 왜냐하면 카톨릭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성경대로 믿어 구원받았고 그것을 이제 간증한다. 그래서 침례에 순종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옛날 유아 세례 받고 뭐 받은 거 다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다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재침례 교도예요. 이게 바로 침례 교도들의 모임인 침례교회 이게 상징성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 너도 나도 다 유아 세례 주죠? 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나온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다운 신약교회, 그리스도인 이러한 명칭으로 쓰일 자격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3번을 보시면 유아 세례에 대한 거부는 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사복음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재침례 교도들이 왜 유아 세례를 반대했느냐 이거죠. 바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뒤져봐도 거기에서 침례를 받을 때 어느 누구도 아기가 받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에게서조차도 유아 세례, 유아 침례 찾아볼 수 없다고요. 여러분 갓난아기 물 함부로 잠겼다가 어떻게 해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유아 그 갓난아기한테 물 뿌린다 해서 그 갓난아기가 그 의미를 뭘 알겠어요? 자, 침례인 요한이 사복음서에서 이제 요단강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줄 때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은 그 표식으로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두 살 먹은 그런 아기들이 회개라는 걸 알겠어요? 그걸 한 적이 있겠어요? 아기들이요? 그런 아기들에게 침례 줬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 4번 보세요.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아기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3장 6절의 표현에 따르면 성경은 당시 그들이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자, 어떻게 했는지 거기 나오죠. 자기들의 죄들을 어떻게 했대요? 자백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 요한주는 침례에 참여했을 때도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들을 낱낱이 스스로 자백하고 그로 나서 이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아기들이 자신들의 죄들에 대한 의식이나 책임을 알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자기 죄를 자백해요? 이게 자백해요? 애기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유아 침례, 유아 세례 없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밖에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왜 성경에 없는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자기들이 로마 카톨릭의 후예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꼴이에요. 자, 5번 보십시오.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자, 어디로 내려가 잠겼다고요? 물속으로 내려가 잠겼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도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만약에 물 뿌리는 거면 예수님이 못하러 그 요단강 물속까지 왜 가요? 왜 잠겨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에게 침례를 받을 때 역시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이거죠.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기록 나오죠. 따라서 물 뿌리는 세례 같은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와 전통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성경을 거스르는 전통, 그것은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침례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침례 주는 교회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카톨릭 침례 교도들의 모임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모든 의식과 교리는 완전히 배격한다 이거죠. 왜요? 다 성경을 거스르는 것들이니까요. 성경을 거스르는 것들은 우린 그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수용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카톨릭 신앙을 가진 침례 교도들의 모임이다 이거죠.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있었던 때부터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한 침례와 일곱 침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례가 아닌 침례가 왜 올바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침례가 하나만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에베소서에는 한 침례가 있다고 일단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환에 나오죠. 에베소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그래서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한 믿음이며 그 다음 여기 나온 한 침례라고 나오죠. 자, 여기 침례가 뭐냐 이거죠. 무지한 침례 교회들은 이걸 물침례로 해석한다 할 거라고요. 이거 물침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 다 구원받아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모두 동일한 복음, 그렇게 동일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동일한 한 분을 주님으로 섬기죠. 그러면 바로 그 구원과 똑같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침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침례, 바로 영적인 침례죠. 이거는 누구도 예의 없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 즉시 다 공통으로 받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한 침례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에요. 영적인 침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된다 이거죠. 자, 2번.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영적인 침례만 받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실제적인 물 침례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구원받는 순간 영적 침례를 받는데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도 한다 이거죠. 위의 말씀에서 한 침례는 이것을 뜻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물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역사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자 간증이다 라는 뜻이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볼게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언급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침례가 왜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인지 여기서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21절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뭐예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는 뭡니까? 우리 구원의 한 모형, 그림일 뿐이란 얘기죠. 모형이나 그림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나 또는 세례가 구원의 역사와 관계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그림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침례란 얘기죠. 자, 계속 보세요. 이 침례가 뭐냐?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바로 이게 침례의 올바른 정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면 침례교회에서는 왜 침례를 주는가 이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간증할 때 바로 이 침례 의식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응답하는 것이고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기가 몸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침례를 받고 심지어는 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거짓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의 모형이 왜 침례가 돼야 되고 세례는 안 되냐 이거예요. 침례는 뭡니까?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는 것은 뭘 뜻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적으로.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어땠어요? 무덤, 이 땅 속에 묻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 이거를 자기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 이게 부활의 상징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침례예요. 즉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그가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죠. 자기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됐죠. 같이 부활했죠. 이걸로 온전히 연합했음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게 영적 침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 영적 침례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진짜 영적 침례에 참여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똑같이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입증하려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런 침례 의식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물침례예요. 근데 세례를 주면 이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 장사와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특히나 한국 교회들이 읽고 있는 개혁성경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우리 여기 3장 21절에 보면 구원하는 모형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 이런 식으로 거기다 변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쓰는 성경을 보면은 세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일까요? 그런 걸 들어도 괜찮을까요?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정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세요. 성경은 신약 성도들이 받는 침례 외에도 7가지 침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들이 바로 거기 나오죠. 모세의 침례, 그리고 요한의 침례, 십자가의 침례, 유대인의 침례, 이방인의 침례, 성령 침례, 마지막 불침례.
바로 이게 성경에서 계시된 7가지의 서로 다른 침례들입니다. 자, 이걸 성경적으로 올바로 구분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죄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받는 물침례와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비성경적 교리들이 막 이렇게 양산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또 이 침례에 관한 교리와 지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7 침례를 공부할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7 침례에 관해서 자세히 이제 공부하게 됨으로써 일반 기독교계에서 빠지는 혼란에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명확하게 잘 인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